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십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가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장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방식은요, 이 말씀의 단어, 구절, 해석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그거 들어봐야 몰라. 아무리 쉽게 해도 잘 몰라요.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설교하는 방식에 그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성서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저기서 다 주워 모아서 기록했더라도 왜 그걸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수천 년 동안 또한 들여다보게 하셨을까? 난 여기에 진짜 이 하나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돌보시더라. 돌보시더라. 아멘. 나는요, 여기에서 진짜 의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럼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가지고서 기도했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 몰라라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4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어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없어. 근데 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냐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고된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일에 힘겨워가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아니면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데도 일하라고 그냥 막 채찍이 또 쏟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닥달을 해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힘든 거야. 비명도 못 지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저기 저 구석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눈물 찰찰 흘리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 언제 끝나,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문의 기도문을 써서 그걸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그 모습,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기 성서의 기자는 부르짖었다고, 부르짖는 소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꼭 소리가 이 보이스, 이 소리만 소리냐고요. 그 고통받는 장면이 보여지면 그게 소리라고. 그럼 머릿속에, 우리 사람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들어오든 소리로 들어오든 이렇게 만져가지고 느낌으로 들어오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똑같아요. 정보 처리가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러실 때 하나님은 안 그러셨겠냐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남자아이라면 이거 집에서 키우지도 못해요. 남자아이 다 죽이라니까. 이 군사들에게 들키면, 경찰에게 들키면 끌려가서 애가 죽어요. 눈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반항하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 찢어져. 그래서 그 꼴 안 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더 감추다 안 되면 이 갈대상자에다가 거기 담아가지고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그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거기서 막 마이크 대고서 예선당 대신죽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두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받는 모습, 마음 찢어지는 그 모습, 그것만 있겠냐고. 저는 그러면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구나. 여기에 이렇게 다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져서 가다 보니까요, 나는 특별히 이번 12월 달에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지. 여러분들은 못 들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난 6일 날에요, 아산에 어떤 교회에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한 살 많은 그 목사님이요, 30년 동안 그 시골 교회에서, 이 사람은요 얼마나 농촌 목회라고 하잖아요. 거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림살이 좋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흙바닥에서 뒹굴고 하우스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농사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 진짜 살림살이를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은 또 어떻게 했냐고,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장애 아들이 있어요.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같이, 그러면서 그 아들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또래들, 걔네들 긁어 모아가지고서 공부시키고 또 그러면서 빛나게 만들고 그렇게 보냈던 30년 갈아넣은 인생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아무 소리 안 들렸죠.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각각 현장에서도 들려지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아니, 그렇게 거기서 목회를 잘하시던 분이 원래 학교 때부터 이분은 ROTC였어요. ROTC. 근데 그때 당시 시절이 진짜 그런 시절이라,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하고 반정부 이제 이런 거 학교 대학생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ROTC에서 잘렸어. 잘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녹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녹화 사업으로 그러면서 끌려가서 그냥 고문 받고 그냥 쌩 난리를 떨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가 돼가,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기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국가로부터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그리고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금이 나와. 그분하고 두 분이 소송을 했는데 그게 배상금이 나와요. 법무부, 그때 당시 며칠 전 법무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서 정부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판결 그대로 집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됐는지 30년 인생 갈아넣은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가래요. 아니, 국가 폭력이고 뭐고 힘들었던 거고 장애아 키우면서 성장했던 거, 그런 거는 다 견딜 수가 있었어. 근데 나와 함께 같이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땅을 일구던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래요. 그 12월 달에. 애들은 어떡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 조금 공감되겠어요? 이 배신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무 소리 안 들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시작한다는 게 참 죄송한데, 지난 13일에는요 익산에서요 일가족 4명이 아파트에서 다 죽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빠도 거기서 죽었다는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요, 40살 된 목사님이요. 신문에는 목사라고 안 나왔어요. 카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요. 근데 이게 잘 돼서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굉장히 이 신망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카페 목회가 잘 되다 보니까 체인이 돼요. 여기서도 한다고 하고 저기서도 한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어떤 때는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하니까 재료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돌아야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돈이 이제 돌아가면서 되기도 해요. 사업자금도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막혀봐.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네요. 환장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돌리려고 돈 끌어올 거 아니겠어요? 돈 끌어와서 또 돌려. 근데 또 막혀.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게 쌓아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돈에 진짜 숨통 쪼여서 못 살았던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칼이 되어서 돈 벌려고 했겠죠. 근데 목사가 카페 목회를 한다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회의 방향이라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돈이 숨통을 쪼여온 거예요.
이것이 더 많아지고. 뭐예요? 난 돈 때문에 숨도 못 쉬겠습니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이성균이라는 배우도 뭐 상관없이 죽었지만 여러분, 부르짖음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 혐의도 없는데 1, 2, 3차 다 조사해도 아무 혐의점이 없는데 그래도 또 불러다 오니까 신문 기자들은 막 찍어대고 난리치고 KBS 방송에서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녹음도 막 들려주고. 견딜 수 있었어. 견딜 수 있었어. 근데 인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이 배우는 그건 못 견딘 거예요. 부르짖음이지, 부르짖음. 저는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습, 이스라엘 각각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을 볼 때도 이 부르짖음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아멘.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만 듣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멈춰선 사람도, 교회에서 떠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다 보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근데 왜 이런 건 오해 없으시다 돼? 왜 나는 안 찾아오지? 안 찾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더라고.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기억하신 것이 너무 은혜의 시작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구절 읽었지만 이 세 구절 읽으면서 살리시는 일의 서막은 시작하기도 전에 있는 상황들, 무대잖아요. 서막. 그래서 땅의 부르짖음,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일, 그리고 그것이 뭔 상관이 있어? 하늘과 땅이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일, 이렇게 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그리고 진짜 여기서 옆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겪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딱 송년주일 12월 31일 딱 그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일하고 오늘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루 날짜 차이지. 근데 오늘은 과거가 내일로 나가는 출구라고, 출구.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일을 향해 열어가게 하신다는 거. 아멘. 이 땅의 장면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 부르짖는 소리가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도 저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것들 진짜 여태 나 몰라라 하고 살면서, 여태 내 품에서 다 떠나가지고서 배신하고 살고, 여태 그냥 지들 맘대로 살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저것들 어떡할게요. 작대기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팰 거요. 아닌겨.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것에 저도요 살짝 이런 억하 심정이 생겨. 그게 뭔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쓰리.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을까? 아니 기도원에 간 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까? 뻔뻔하게 쓰리. 근데요 여러분, 왜 복음인 줄 아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랑스러워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난 뻔뻔하게 그렇게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죄짓고 내가 진짜 멀리 떠나서 나 진짜 뻔뻔하게 쓰리 그 자리 못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뻔뻔한 채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뻔뻔해도 뻔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 언약 안에 있는 한. 아멘. 그래서 뻔뻔해도, 여러분 마음에도 나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뻔뻔한 마음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자격이 없어.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더러운 죄를 져가지고서 자격이 안 돼.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다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 끌어다 놓지는 못하죠. 또 여기서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리 오세요, 뭐가지 끌고 오지는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건 어떻게? 딴 데로 가더라도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왜?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듣고 계시니까. 화성에 있어도 듣고 계시니까. 아멘. 듣고 계시면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주냐, 응답도 막 이렇게 해주냐 저렇게 해주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요, 요게 마귀 계산기예요. 마귀 계산기.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원하는 마귀 계산기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 다 털어가시는데 그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 내 모가지 꺾어 놓으시는데 그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이 필요해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다리신다는 거. 그러면서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라는 말에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움직여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은혜가 흐르는데 그 안에 용서가 있더라. 여러분 용서는요, 100m 달리기 막 저기 탁 뛰어가서 딱 1등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렇게 정지된 화면 속에 멋진 그림 가운데 용서받은 그 모습, 감사 감격,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용서는 시작이에요. 시작. 진행.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기억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용서할 일, 용서받을 일, 이걸 그냥 저 기억의 저편에서부터 저 뒷방 저 뒷고 돌아가지고서 골목길 돌아서 거기서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래서 기억은요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있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이 없으면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 기억 감정을 다 쏟아내. 그러면 이제 속도 시원하죠. 속도 시원하고 다 이거 해서 그냥 갖다 그냥 뽀개든지 아니면 찢든지 아니면 뭐 다 불태우든지, 이제 이 기억 감정이 해소되니까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용서했다, 이렇게 해서 착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은 용서의 권한이 없어. 용서의 권한은,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 기분대로 다 해놓고서 용서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흘러 들어갈 때, 그때서부터 용서는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머릿속에도 내 육신 가운데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억하신다. 기억할 수 없다면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기억할 수 없다면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기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좋은 기억입니까? 나쁜 기억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감정이 붙어요. 좋은 기억이라면 추억 뭐 이렇게도 하지. 나쁜 기억이라면 추악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 기억이 움직인다고, 기억이. 여러분, 오늘은 어제로 봐서는 내일이고 내일로 봐서는 어제잖아요. 근데 이 오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과거와 상관없고 미래는 몰라도 돼. 이 길을 따라간다면 이제 과거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출구가. 그래서 내일로 가는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검색하면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이게 강기진 선생이, 강기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50에 읽는 주역 이런 책에 그 책 표지에 딱 나오는 말이에요. 과거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주역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역이 이게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일을 알려주는, 하늘의 질서를 알려주는 책이더라고. 그때 당시 이게 성경인지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와 거의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과거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야, 사람들을 전도할 때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전도할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이제 뭐 바꾼다고 뭐 달라지겠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래. 이대로 살다 죽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여기는 다 젊은이들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없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 똑같아.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며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저쪽 32번 버스 타고 가지고서 거기서 종점을 내리고 그쪽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한다고? 아니야.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 붙들고 살면요.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행동이 달라져서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면서 과거는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바뀌어져. 영화에 보면은 타임머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에서 누군가가 막 다 이렇게 하면요 과거도 막 바뀌어. 참 재미나게 표현해 영화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포기합니까? 도망가요? 배신합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과거에 묶여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짜 하루를 살아도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진짜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멘. 그렇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오늘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수천 년을 그렇게 못 알아먹고 헤매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내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실제 여기서 보여주신 그 일. 그래서 미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일의 축복의 일에 나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게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떡 하나 더 받는 거, 금덩어리 더 받는 거, 돈 몇 푼 더 받는 거, 싸구려를 만들지 마세요. 그건 이미 다 너희에게 걱정 없이 염려하지 말고 이거 받을 거 다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받는다고? 이런 싸구려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싸구려가. 여러분, 죄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죄에 휘둘려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사니까 이제 자유롭다, 자유하다. 귀신에 붙들려서 지난날에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다가 이제 내가 자유롭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로운 인생. 그래서 오늘도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날도 여기 와서 우리는 내게 보여주시는 일 알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주가 열어주시는 그 길 내가 알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 길을 열어가겠노라고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까 그 돈에 진짜 숨통 쪼여가지고서 그렇게 죽은 부르짖음도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태초에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가지고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이, 나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나 사람들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나 돈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나 이 세상의 권세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숨이 불어지니까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숨을 어떻게 느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채워가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건 지난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마주하면서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그건 지나갔으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왜 복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에이, 설마 교회 ቃ우뚱거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이거 이제 인간적인 착각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다 두드려 보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막 진짜 무릎하기 까지게 네 평생 노력을 해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통 깨고 진짜 평생 달달 볶으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올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 남아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예.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주일날 진짜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때려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를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은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 찬양도 했었고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찬양도 했었잖아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아멘. 그 길을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도 할 텐데요. 이따가 이제 송구영신 기도회 때마다 그 기도 때마다 이제 이 영상 메시지 그리고 목사 메시지 이후에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이 앞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까 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광고 삼아서 여기서도 말씀드리자면 이따 오후 2시서부터 4시, 6시, 8시 이렇게 4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광고 드렸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길어진다고. 다른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쫙 줄여가지고서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할 수 없이 길어져. 근데 보니까 2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제일 많으면 제일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나고서 밥 먹고 좀 놀다가 그렇게 하고 가지 뭐. 그래서 제일 많아. 그럼 제일 많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 8시나 아니면 6시나 그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좀 분산이 돼서 그렇게 있으면, 아니, 피차에 조금씩 좀만 기다리면 될 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2시에 있다 하고 가야지. 그런 분들은요, 시간 이따 나가면서 저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여기 했었는데 내가 이때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이제 또 인원이 거기 이제 인원이 어느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기도 시간이 과거의 출구예요. 내일을 여는 문이라고. 꼭 그날만 그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데 내일을 여는 문이라고. 여태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막 몰려가지고서 그러면 막 누가 먼저 갈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냥 따라 하시면 돼. 따라 하시면. 하라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는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살리는 일의 서막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용서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순례길에서 내가 여기서 이거 메모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보여주진 않지만 저 용서의 언덕, 저 조형물이거든요. 보세요. 이게요, 지나온 길도 보여줘 보세요. 지나온 길. 저 언덕을 향해서 이제 저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 산 꼭대기에 저런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이 있어요. 그럼 가야 할 길. 그러면 이제 저거 조형물 지나면 저 조형물은요, 저 방향을 향해서 다 맞춰져 있어요. 다시 조형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모양으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서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가야 할 길로 가는 거라고. 내가 여기다 같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는 이게 2000년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만들어진 지 얼마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197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옆에 또 이제 몇 년 안 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만든 기억의 장소라고도 있어요. 기억의 장소. 그러니까 기억과 용서가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 거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화면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배 시작 화면에서도 경계선. 시작과 끝의 경계선. 그 경계선에 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신다면, 그 길을 가면서 나를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신 그 길 가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찬양하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